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서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천사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지금 그 감옥을 순식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간수장이들이나 사람들한테 이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소식을 들키면 다시 붙잡혀 가서 처형은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한시도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에 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계속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데 마침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를 보고는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황급하게 너무 놀라서 문도 열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죠.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그 베드로가 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실의 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게 하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눈앞에 도착해 있는데도 그들은 그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마 비가 내릴까? 비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는 장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발 이 비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설마 장마가 멈출까? 라는 그러한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100%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불완전한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제자들이 머무는 이 자리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내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천사를 보았다, 그렇다면 천사를 보았다. 이들은 지금 절대로 베드로가 올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아마 이 여자아이는 그랬겠죠. 보십시오, 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보십시오. 분명히 밖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나가서 베드로를 안으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베드로는 다들 베드로를 보고 놀랐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한밤중에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왜냐하면 밖에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이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어서 이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쉿 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가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옥 속에 있었던 간수장이 그 감옥과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장면이 또다시 옮겨지게 되죠. 날이 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군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탈옥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감옥의 그 감옥의 열쇠들은 다 그대로 채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고 하늘로 솟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간수장이들이 파수꾼들이 봤는데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파수꾼들을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이 한조가 되어서, 이들이 한 쌍이 되어서 베드로를 풀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인 4조인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알 길이 없지요. 헤롯은 그들을 모두 다 처형하라고, 그래서 16명이 동시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떠나가 버리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서로가 갈등이 심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헤롯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헤롯도 이 두로와 시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 지방에서 나오는 헤롯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식량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량난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식량을 배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해를 요청하죠. 헤롯이 그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을 정해서 두로와 시돈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두로와 시돈 백성들 앞에서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단상에 앉아서 21절에 보면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설교했다라고 말하죠. 단상에 앉아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이 하는 그 연설을 듣고는 오늘 성경에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아첨하는 소리겠지요. 뭐 헤롯이 말하는 연설하는 것이 신의 소리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하는 그것을 보고 와 하고는 탄성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다시 말하면 헤롯을 신이라고 지금 신격화하는 거죠.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마치 신이라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니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신의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끔씩 유명 연예인들이 이게 자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한동안에 갑작스럽게 드라마 하나를 잘 찍으면, 영화 하나를 잘 찍으면 유명세가 막 이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유명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 유명 연예인은 그만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실감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가운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기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명예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쭐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헤롯이 이것은 뭐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했다든지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대언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든지 뭐 최소한 이 정도라도 했으면 괜찮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그 소리가 마치 자기에게 엄청난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기록에 보면 헤롯이 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5일 동안 심한 복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헤롯이 그 복통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복통 후에 나중에 보니까 배에서 엄청난 벌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헤롯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처벌했던 헤롯이, 세상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헤롯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반면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차단될 것 같고 위기를 겪었던 그 복음은 날마다 흥왕하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핍박하고 유대 사회에서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차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은 더 힘이 있어서 세상으로 뻗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